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우입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건사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 좀 쉬려나 했는데 3년 전부터 마누라가 달라졌습니다. 여긴 전라도 지리산 꼭대기래. 여기서 구슬해야 우리 아들 운이 트인데. 이번엔 강릉 바닷가로 가자. 용왕님께 기도드려야 한대.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큰 무당님이 이분은 진짜래. 처음엔 동네 점집이었습니다. 한 달에 용돈 정도 50만 원? 그래, 그 정도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금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리산에 갈 때는 숙소비에 국값 해서 1,000만 원, 강릉 용왕제 지낼 때는 300만 원, 제주도 무당집에는 비행기 값에 국값까지 500만 원, 게다가 각종 부적에 양초, 집에 재단까지 차려놓고 작년에만 2억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져 갔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노후 자금도 없이 거지되는 거 아냐? 그렇게 말하면 마누라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당신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이번엔 정말이라니까. 무당님이 그러는데 우리 아들 사주에 용이 숨어 있대. 그걸 깨우려면 제주도 용궁굴에서 3일 굿을 해야 된대. 어제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엔 백두산까지 가잖아. 거기서 큰 굿을 하면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된다는데.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총명해서 공부 잘하는 아들은 항상 아내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분명히 대기업에 취직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점집에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엊그제는 갑자기 새벽 3시에 날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지금 당장 구례로 가야 해. 이 밤중에 무슨? 무당님이 오늘 자시의 굿을 해야 한대. 안 그러면 아들 운이 다 달아난대. 하는 수 없이 차를 몰고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며 문득 마누라 얼굴을 봤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저러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나 걱정도 잠시. 지리산 밑에 도착하니 오전 9시 그럼에도 아내의 눈은 빛났습니다. 무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돈은 또 500만 원을 내야 한다더군요.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는데. 여보, 이러지 말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누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자식 앞길 맞고 싶어? 내가 미쳐서 이러는 줄 알아? 이번만 하면 돼. 이번만이란 말 벌써 몇 번째인지. 우리 가족은 다 무교였어요. 절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그저 내일 성실히 하고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답해서 큰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 때문에 이러는데.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제가 취직 못해서 엄마가 저러시는 거 아닌가요? 엄마한테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다가 며칠 동안 밥도 안 드시고. 작은 딸은 더 걱정입니다. 아빠, 엄마 정신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미쳤냐며 더 큰일 나.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벽에 갑자기 짐을 싸더니 백두무당님이 오늘 안 가면 평생 운이 끊긴대.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이러다 정말 우리 가족이 망하는 건 아닐까. 평생 모은 돈도 문제지만 마누라 정신이 더 걱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누라가 또 무슨 굿을 하러 간다고 하길래 이번엔 내가 따라 나섰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소. 굿당 앞에 차를 세우고 보니 비슷한 차들이 쭉 서 있었어요. 벤츠에 제네시스에 다들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당은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남편분도 같이 오셨네요. 그런데 갑자기 등골이 섬찟해졌어요. 저 무당의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3개월 전 제주도에서 만난 그 무당과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여보, 혹시 저분, 그때 제주도에서 굿했던 그분 아닌가?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한데. 근데 그때는 제주도 토박이라며. 내가 마누라한테 속삭이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더니 무당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머, 맞다. 저 사람 강릉에서도 봤어요. 근데 그때는 강릉 무당이라고. 순식간에 굿당이 술렁이고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무당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누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내가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누라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저 아들이 취직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알고 보니 우리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당에게 속은 사람이 전국에 수백 명. 그 후 아내는 경찰의 참고인 진술을 성실히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억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마누라가 우리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니, 저 무당은 가짜였어. 하지만 이번에 찾은 분은 진짜야.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여보, 이분은 달라. 절대 사기 아니야. TV에도 나왔대. 내가 알아봤어.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분한테 왔다 갔다는 분이래. 강남에서도 큰 손들만 상대하는 분인데 어렵게 부탁해서 약속 잡은 거야.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가짜 무당한테 속았다고 울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오늘은 또 다른 무당을 찾아냈다고.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이분이 우리 아들 사주를 봤는데 10월에 천운이 온대. 그때 굿만 제대로 해주면 된대. 아들이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취직 못한 건 제 능력이 부족해서예요. 굿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 녀석아, 너는 왜 미리 포기하고 그러니? 내가 이번엔 확실해. 강원도 산속에서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외쳤어요. 엄마, 그만해요. 우리 집 이러다 거지 되겠어요. 근데 마누라가 대뜸 가방을 뒤지더니 또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무당님이 그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강원도에 있다는 무당을 찾아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병실에서 아내는 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번만 가면.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환자분께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보이십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서웠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로 들을까봐 퇴원하고 이틀 뒤 아내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분이래. 이분은 진짜 대단하대. 너무 감사하게도 설악산에 날 잡아서 와주신다네. 아들이 엄마 짐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제가 더 노력해서 꼭 취업할게요. 이 녀석아, 너는 이 엄마 맘도 몰라주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가 이러시는 게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설악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면접이 있다고요. 아이고, 면접은 무슨. 이번 군만 잘하면 면접도 필요 없어. 나중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 아들의 팔을 잡아 끌고 산속 깊이 들어가는 아내. 저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새벽 5시 산속 어딘가에 굿당이 차려져 있었고 무당이라는 사람은 아내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사주를 봤더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보름 정도 기도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잘 기도시키겠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대출받았던 거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아들만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설악산은 너무나 넓었습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그날 이후로 한 달간 아들은 말 그대로 실종됐습니다. 설악산을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무당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는 아들 방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날이 갈수록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무당의 전화번호는 이제 없는 번호라고 나왔고 굿당이 있던 자리를 몇 번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기도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다른 무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의 운세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실종된 아들의 생사를 묻기 위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양양에 있는 한 절에서 연락이 왔을 때까지 우리 가족은 생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강원도 양양의 한 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그곳에 있다고 알고 보니 그날 밤 무당들이 아들에게 신내림 의식을 강요하자 아들은 몰래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양양 사찰의 주지스님입니다. 댁의 아드님이 저희 절에 와 계십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정말요? 하지만 스님의 다음 말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많이 아프십니다. 설악산을 헤매다가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하신 것 같은데 열흘이 넘도록 고열에 시달리고 계세요.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들. 내 아들. 그런데 말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지 않으시네요. 상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편에서 희미하게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더니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당을.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에 놀랐습니다. 양양에 가봐야겠어. 우리 아들한테. 하지만 아들이 보고 싶지 않다잖아.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무당 아니야. 그저 엄마로. 아픈 아들 얼굴 한번 봐야겠어. 그냥 생사만이라도 확인해야겠다고. 딸이 조용히 다가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무당을 찾아가는 게 아닌 그저 아픈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가족으로 절에 도착하자 주지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드님은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내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들 좀 보게 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엄마로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먼저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이 건네준 건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무당집을 찾아갔다. 내가 취업을 못해서, 내가 무능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너무 괴롭다. 차라리 내가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점집, 무당집, 이제는 한밤중에 산소까지 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무서워진다. 이제는 날 보면 아들보다 애군 덩어리로 보시는 것 같아. 나는 언제쯤 그저 아들로만 보일 수 있을까? 아내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로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들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열이 높은지 얼굴이 붉었고 눈가는 퀭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겨우 이 말만 나왔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아프고 못 먹어서인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내가 왜...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내가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듯 그때 아들이 먼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저는
그저 엄마의 아들로만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우리는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끝내 아들을 안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아내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산속에서 아들의 옷을 벗기려 했던 순간, 찬물에 목욕 재개를 시키려 했던 순간, 신내림을 강요했던 순간, 내 아들이 아닌 그저 애군 덩어리로만 보았던 시간들, 점집에서 점집으로, 무당집에서 무당집으로 끌고 다녔던 날들. 이제야 보입니다. 아들의 겁에 질린 눈빛이, 아들의 떨리는 손이, 아들의 흐려지는 목소리가,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놓지 못한 집착이, 버리지 못한 미련이 결국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문간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고, 엄마는 그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아들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만 여겼던 죄책감이 아내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며칠만 더 절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열로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로부터, 그동안의 시간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싶은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칠 뿐.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몸도 마음도 차츰 편안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임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제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아내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무당집을 찾지도 점집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을 뿐. 여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방 좀 봐요. 처음으로 아내는 아들의 방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취업 서류들, 구겨진 이력서들, 그리고 달력에 빼곡히 적혀있는 면접 일정들. 아들은 늘 거기서 열심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니, 나조차도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한 번씩 양양으로 가서 아들 얼굴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절 마당에서 스님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가끔은 텃밭에서 일도 돕고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아들을 데려오려 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그 짧은 한 줄에 아내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일 아들 데리러 가요. 오랜만에 아내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양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래요. 절에 도착하자 아들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다가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중소기업이지만 면접 보러 가보려고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을 뿐. 주지 스님이 우리를 배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들 아셨을 테지요. 가장 큰 복은 바로 곁에 있다는 걸.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크지 않고 회사 이름도 크지 않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점집이나 무당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아들의 식사를 정성껏 차립니다.
텔레비전에 무당이 나와도 채널을 돌리고 부적이란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가끔 아내가 양양 저를 찾습니다. 이번엔 무당을 찾던 그때처럼 다급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지스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때 아들을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러. 얼마 전 아들이 첫 월급으로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김치찌개 집이었지만 그날만큼 행복한 식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진급하면 더 큰 식당으로 모시고 갈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여기가 제일 좋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는 이 자리가. 비록 우리에게 빚과 상처가 남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주지스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곁에 있다고. 이제야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굳이 산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밤중에 굿땅을 찾지 않아도, 값비싼 부적을 사지 않아도 우리가 찾던 행복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아내의 지갑에는 더 이상 부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이 출근길에 찍어보낸 사진이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의 진짜 부적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